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손송열 선교사님 나오셔서 마라의 은혜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들 알다시피 오늘이 원래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 김정빈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의 그 귀한 사역 때문에 여기 캄보디아를 이제 대표하시는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시는 분을 또 모시고 한국에 가서 지금 MOU를 이제 체결하는 바람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주의를 다음 주에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은 또 이제 목사님께서 아마 이제 전해주시고 그러면은 그 지금 전주인 오늘은 자 뭐가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부활 이전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을까요? 자 부활 전에 아까 전에 기도에 나왔던 자 부활 전에는요 이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쓴 잔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 이걸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죠? 순종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여기 제목은 마라의 은혜지만은 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순종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라인데, 중국어로 마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마라탕 있잖아요, 그죠? 마는요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혀가 얼얼해요. 라는 뭐예요? 라 그러면 맵다. 라 그래요. 이쪽 중국인들. 그런데 히브리어는 쓰다는 뜻이죠, 그죠?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제가 이제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예배의 전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히브리어 말하는 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을 애타게 찾아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런데 하필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죠, 그죠? 살다 보면요 뜻밖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죠. 무슨 문제? 직장 문제죠. 경제 문제, 돈 문제죠. 건강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대인 관계. 그다음 저희 또 선교사들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요 사역 문제, 교회 문제, 성도들 문제 아주 많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일단 좀 고정시켜 주세요. 본문 말씀으로. 예,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이요.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갈 때의 일이에요. 자, 백성들이 광야를 사흘이나 계속 걸었는데 3일이면은 이게 사람이 한계죠. 그죠? 물 안 마시고 3일이면 한계예요. 사흘을 걸었는데 그 어디에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증으로 엄청 고통스러워했죠. 밥은 일주일 열흘 굶어도 살 수 있죠. 물은 3일이면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얼마나 이게 진짜 참 이게 거짓됨이 없는 거냐면요. 요즘 과학자들이 해도 이건 3일이면 한계예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죠. 분명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타는 듯한 목마름 뿐이죠. 그죠? 자,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게다가 자, 어른만 아니라 연약한 어린애들과 노인 그리고 가축까지도 그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백성들은 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죠. 드디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근데 물이 어때요?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죠. 그렇죠? 눈앞에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 자리 처한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리고 쓴물까지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이런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쉬운 길이 아니죠. 그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광야 같은 고난길에 쓴물 같은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런 만납니다. 저희가 성교지에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일 시작했는데 바로 코로나예요. 다들 제가 식당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커졌다.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들 일 마련해서 일 하려고 그냥 치킨하고 피자 정도 그냥 작게 하려고 했는데 자, 이게 코로나가 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십몇 년 계속 개발하죠.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봉쇄되고 뭘 해요? 또기도. 그 어느덧 처음에는 캄보디아 농아인들 몇 명 안 되다가 어느덧 지금 수십 명 가까이 확 이렇게 늘어나요. 어려움 만나죠. 그죠? 근데 그게 어려우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와, 일 시작해놓고 3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안에서 선교도 못하죠. 일도 못하죠. 이런 어려운 문제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다 보여요.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 문제를요, 그 쓴물을 아예 축복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자, 이런 질문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 하나님께 기도한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시도록 지혜 주시고 힘도 주시죠,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요, 문제를 축복으로 못 바꿔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중에서 25절, 2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교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요 말씀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끝도 없고, 이게 말씀인데 요즘은 아무도 순종 안 하죠. 그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요즘 시대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자,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죠. 당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죠. 약국 없죠. 병원 없죠. 모든 질병은 오로지 자연 치유에만 의존해야 돼요. 따라서 이 질병은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읽을 때 질병, 저는 뭐 우리하고 상관없네. 그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로 하면요, 우리들이 겪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자, 않겠다는 그 말씀은요, 순종하면은 어떠한 큰 문제라도, 그죠? 그냥 문제가 아니죠. 어떠한 큰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죠? 자, 또 이 말씀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본을 보여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자,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모세에게 그것을 물에 자, 던지라고 명해요. 이것에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행했을 때 쓴물이 달게 돼요. 자, 이걸 우리인데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인데 어떻게 응답해요? 자, 말씀으로 응답하죠. 요즘은 그죠.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그런 성경 구절일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죠? 많이 경험하시죠. 그죠? 그때 우리가요, 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이에요. 문제가 해결돼요. 순종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 못해요.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단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되죠. 그죠? 왜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죠? 그죠? 처음부터 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쓴물을 만나게 하죠? 우리도 똑같죠. 그죠? 제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금방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면 되는데 왜 오자마자 왜 코로나예요?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래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런 거죠. 그리고 쓴물에 나무를 던지라니요. 이 말이 돼요? 다른 데에 인도해가지고 물 찾아줘야죠. 왜 거기에 나무를 던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순종했을 때요. 순종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해결 정도가 아니죠. 그죠? 문제가 뭐예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죠.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죠. 자, 왜 그런 일이 왜 생겨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게 왜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열심히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죠?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 순종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볼까요? 부모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래요. 돈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내 능력이나 내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죠? 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순종하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미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현재의 고난과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해결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무조건적으로 말 돼요, 적어요? 말도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도저히 실행 불가능해요. 이해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죠.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들 이렇게 갖추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순종해봤자 뭐하네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게요. 자, 우리가 요셉을 보죠. 요셉이 종살이를 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팔려가면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연단 받을 때, 어떤 쓴물 만나죠? 자, 한번 보세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라는 쓴물을 만나요. 자, 마시면, 그 쓴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 주인을 배반한 일이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짓죠, 그죠? 근데 이걸 거부해요. 요즘 시대 같으면은 뭐 거부하는 거 큰일 아니죠. 그런데 당시에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부했다. 어우, 끔찍해요. 큰 화를 당하거나 이건 죽어요. 요즘 시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쓴물이에요. 자, 요셉이 그 쓴물을 그냥 마셨어요. 어떻게 돼요? 마시기 전보다 더 괴롭죠. 그죠?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현재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뭐예요?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죠. 그죠? 성경의 모든 법칙이 다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고난을 받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을 잡아요. 죽이면 바로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강렬한 유혹을 못 이겨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쓴물이에요. 하나님 시험이라니까요. 사울을 죽여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사울을 죽이면 시험에서 피하고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설사 왕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울을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죠, 2번씩이나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죠. 그 결과 뭐예요?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게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런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건 뭐예요? 쓴물을 만났는데 그게 단물로 변한 거예요.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뭐 요셉이 다윗이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언약은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사건 얼마 뒤에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불안하죠, 그죠? 12정탐꾼 보내요. 자, 정탐해요. 그걸 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순종했으면 되는데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파기되고 언약을 어긴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 떠돌다가 죽게 됩니다. 불순종이 결국이요. 분명히 언약했죠.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요. 자, 뭐 솔로몬 보세요.
반만 순종했죠, 그죠? 말년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갈라집니다. 반만 순종했기 때문에요. 반 남유다, 그 베냐민 지파 일부를 다스리게 되고, 반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북쪽 반, 북이스라엘 그냥 갈라져요.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저희 팀 내에서도 제가 십몇 년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이게 뭐냐면요. 전 그래요. 자, 구약의 다른 말씀 뭐 잡다한 거 다 빼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자,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겨라. 부모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뭐예요?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요, 그것만 안 지켜요. 다른 거 다 지켜요. 예배 잘 드리고 뭐 해외 선교하라 뭐하라 다 지키면서도 유일하게 안 지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보세요. 재물 섬기고 남 절대 용서 안 하죠. 그죠? 절대로 용서 안 하죠. 사랑은 완전히 물 건너갔죠. 용서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요? 그것만은 안 지켜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요, 제 선배 목사님은요, 옷 지키더라니까요. 제가 이 길로 들어선 게요, 제가 지금 장애인 사역만 제가 37년째예요. 그것도 만 37년째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2010년도에 제가 12월에 그쪽으로 제가 그때 당시엔 제가 꼭 농아인 선교만 아니라 장애인 선교로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일반교회 거의 제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협력교회는 제 일반교회지만은 그 농아인교회에서만 제가 쭉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왜 그렇게 살게 된지 아세요? 자, 어느 날 제가 이제 당시에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그쪽 어떤 이제 역 앞에요. 그때 겨울이 엄청 추웠어요. 온도가 거의 20몇 도까지만 이래 떨어지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 그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제 역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완 거지예요. 옷을 이렇게 입고 막 달달달 떨면서 막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금방 이제 얼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를 쭉 그렇게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요. 그분도 어머니 계시거든요. 목욕 다 시켜가지고 거기서 모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농아인 그 농아부를 맡으셨어요. 그 정도. 사모님은 그 농아학교 그 선생님이랑 두 분 다 수화를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항상 농아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수화 통역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앞에서 전도사님이 수화 통역을 하시다가 뒤에 손짓해요. 뒤에 떡 돌아보니까는 어떤 연세 그때 당시 한 이런 정도 되신 분이 그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분은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왔다가 설교 말씀 듣고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버려요. 이쪽에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어떤 사연인지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어디 계십니까? 저 앞에 역 앞에서 이제 구두 닦기 한대요. 근데 자식이 뭐고 아무도 없대요. 아마 자식이 아마 버렸거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징용을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쪽 장애가 워낙에 심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이렇게 구두 닦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방을 하나를 얻어주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다니면서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이분께 계속 드리고 하다가 이분도 그쪽이 그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평생을 제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산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뭐예요? 불신앙에 이렇게 빠져들더니만은 그 뒤에는 제가요, 어떤 교회 가도요, 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제가 지금 들어보질 못해요. 뭐 재물 섬기지 말란 말은 제가 지금 들어본 지 한 20년 넘었고요. 용서란 말 제가 진짜 들어본 게 한 10몇 년 됐고, 서로 사랑한 말 들어본 게 진짜 까마득합니다. 저희 단체 나중에 한번 보실래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요, 용서하라고. 야, 화내지 마. 이 사람들한테 성질내지 마. 왜? 네가 지금 화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 그렇게 순종하고 잘하지 않아. 네 앞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네 뒤에서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응? 왜 나한테 왜 그렇게, 네가 지금 왜 그 다른 나라 사람이 왜 와서 왜 캄보디아 사람한테 왜 화내고 왜 야단쳐? 여기 캄보디아 땅이야. 응? 내가 보니까 스님이 더 낫네. 불교가 더 낫네. 너네들 그런 소리 듣고 야, 여기서 살고 싶냐고. 화내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이래 내가 이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한다. 네 봐라, 쟤 싫지? 왜 싫어? 엄청 별나지, 그지? 네가 그래. 네가 그러니까 다 싫어해. 알아듣더라니까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요. 자, 화 안 내니까, 자, 그 어떻게 돼요? 용서가 된다니까요. 이 화내는 순간에요, 이 감정이 휩쓸려가지고요, 도저히 용서 못해요. 이걸 그냥 내가 화만 안 내면요, 비판 안 해도 되거든요, 정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거든요, 사랑할 수 있거든요. 화내는 순간에요, 바로 비판 나오죠. 그냥 화내는 순간에 이 사람을 마구 비판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그러면은요, 진짜 어느 누구도 아무리 그냥 성인 군자라도요, 그다음부터 용서는 물 건너갑니다. 용서 못하는데 뭘 사랑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러한 원리나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에요. 그냥 아니라 새 계명. 계명이 뭐예요? 어떤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으면은 그 교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역으로 바꾸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자, 그때 당시니까 제자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말씀을요. 그렇게 안 보면요, 우리가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 이 지금 코로나 시기 간신히 여기에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뭐 기다리고 있죠? 경제 위기 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올까요? 이제 식량난 오고 이게 안 번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왜 벌어졌을까? 6.25 사변은 왜 벌어졌을까? 기독교인의 불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 잘못해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못 미쳐서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는 분 다 아세요. 우리나라가 왜 6.25 사변이 왜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요, 평양이 보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교사님들 가서 우리나라 거기 장로교 신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도 거기 졸업했어요. 한정직 목사님도 거기 졸업했고요. 알고 보니까 같은 기수대요. 거기 그런 곳, 그 평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 거기에서 왜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외국 선교사님들을 잡아서요, 가다 놓고 광해 열쇠로 문을 잠가 버립니다. 왜요? 총회하는데 쫓아 들어와가지고 다 그분 제자거든요. 쫓아 들어올까봐 이렇게 문을 다 이렇게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뒤에서 일본 순사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런 뜻 있는 목사님들, 신사참 반대 목사님들 먼저 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저 북한 땅은요 70년 넘도록 깜깜한 암흑 세계로 변해버렸어요. 남한 땅은 왜 안 그럴까요? 주기철 목사님 경남 진해 출신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경남 함안 출신이에요. 그 외에요 그런 목사님들이요 다 그쪽에 남쪽 출신인데 목숨 걸고 신사참배 반대하다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님도 거기에서 무기징역 받으셨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부흥이에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요 북한 땅이 저렇게 된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그 유럽 땅이에요. 그 불신앙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지금이라고 해서 없을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이요 그 아수리아에서 비참하게 멸망당했잖아요. 남유다가요 이 바벨론하고 이렇게 전쟁이 쫄딱 망하고 70년간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비참해요. 그런데 그게 이런 불순종을 하는데 요즘 시대라고 해서 멀쩡할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너그럽게 보고 그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 저한테 따집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네가 뭔데 그럼?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서 선지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어떤 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예수님의 부활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야 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때는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게 신비라고 하죠.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 고통,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몸이 되었길래 그런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온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화내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용서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남 좀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건 왜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아 이렇게 저희들이 이 지금 예수님의 그런 순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였는데 우리는 그 어렵지도 않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행하지 않다가 이렇게 코로나 3년에 또다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또다시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마라나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땅 캄보디아가 킬링필드로 상처로 얼룩진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직 예수 안에서 힐링필드요 리빙필드로 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제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한승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공생애를 시작했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온 작은 형제가 틱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여러 가지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 연약합니다. 주님,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힘내며 그 부모의 뜻에 합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할지어다. 아멘.